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어 눈 뜨게 하지 않으셨다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것만 바라보는 눈뜬 소경이 되었을 텐데,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의 눈을 만지시사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제는 세상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2000년 전의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임하고 있는지 깨달아 하는 한 주간이기를 원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2022년 고난주간이며 부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의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제 부활의 새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1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계획하다,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때 그 양떼가 색이 배일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애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참 이야기거리가 엄청나게 숨겨 있습니다. 뭐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뭐 살을 붙이면 대본 하나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연출자라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영화 하나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감동도 줄 수 있고 뭐 교훈도 받을 수 있고 그럴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야곱이 잘못한 거는 거의 없다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을 불려준 그 장면을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우리는 어제는 이제 야곱의 장깨로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 영 요상한 그런 짓거리였잖아요. 그게. 그러면 거기에서 야곱이 얘기한 대로 그 점이 있고 또 얼룩달룩하고 와렁지고 이런 것들이 쑥쑥쑥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순놈 그놈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부 점 있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환상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야곱에게 재산을 크게 이제 됐다, 크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야곱이 혼자 도망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내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래서 자기 아내들도 당신의 말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는 나쁜 사람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죠.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은 남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아버지일지라도 결국 매여 있는 그 야곱에게 마음을 뺏기는 거잖아요. 아버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이게 딱 함과 같은 거잖아요. 뭐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당연히 이 도리적으로, 이시적으로, 상식적으로 야곱이 맞죠. 야곱이. 지금 라반은 오히려 야곱의 삶을 폭력적인 어떤 행위로 착취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보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인생사를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것인가, 이걸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제가 오늘 제목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모의하다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모의하다. 그런데 계획하다 이것과 모의하다 이것은 좀 다르죠. 계획은 좋은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모의하다 그러면은 어떤 나쁜 일을 이제 행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니까, 저는 일단은 야곱을 나쁜 놈으로 봅니다. 일단은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렇게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야곱은 태생적으로 그건 발목을 잡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니까, 뭐 제가 뭐 얘기를 합니까? 야곱은 성경이 발목을 잡는 자라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에서도 아버지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기치고 그런 사람, 발목 잡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사탄 짓이죠. 마귀 짓, 귀신 짓,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 야곱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 나이 든 사람들 그 설교 들어보면은
전부 만들어낸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러잖아요. 만들어낸다 그러잖아요. 만들어내는, 야곱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것이에요? 라반의 재산은 원래 하얀 거고, 원래 하얀 것이 아니라 라반의 재산은 이제 야곱이 만들 때 하얗게 나오면 라반의 것인 것이고, 점이 있고 얼룩얼룩 아롱진 것은 이제 야곱의 것이니까. 그럼 야곱은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점 있는 거죠. 이제 아롱진 것이잖아요. 야곱이 만든 것들은 전부 점 있고 얼룩얼룩하고 아롱진 거예요. 저는 거기에 이제 이 설교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야곱은 나쁜 놈이다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안에 김영남 권사님이 들어있다. 기분 나쁘세요? 거기 이제 박도수 목사 들어있고요. 저기 김순나 사모도 거기 들어있고, 여기 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인정하시면은 뭐 인정하시는 대로, 인정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맞으면 아멘 하시면 되고, 틀리면 노멘 하시면 되고, 어차피 판단은 뭐 여러분이 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설교자의 목사는 일단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곱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점 있는 거고 아름다운 것이고 알록달록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을 보자고요. 그게 뭔지. 출애굽기 12장 5절 찾으세요. 출애굽기 12장 5절, 바로 뭐 창세기 다음에 있으니까요. 좀 시간 여유를 드릴게요. 한 3가지 찾을 거예요. 한 3군데. 그리고 결론만 딱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2장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출애굽 6월절입니다. 여기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낼 때 이 양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는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장자들은 다 살아난 거죠. 그때 그 양이 무슨 양이에요? 흠이 없고 그래요. 흠이 없고. 그리고 레위기 1장 3절 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레위기 1장 3절. 아이고, 이거 빨리빨리 안 찾아져요. 레위기 1장 3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을지니라. 여기 다시 한번 흠없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서 15장 21절. 쭉 뭐 뒤에 나오니까요. 보시면 되죠. 신명기서 15장 21절. 신명기 15장 21절. 다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하나만 더 봐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여기 이제 신약에서의 결론이죠. 베드로 후서 3장 14절. 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지금 야곱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점 있는 것이고 아롱진 것이고 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은 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점이 없는 거죠. 점이 없는 거죠.
권사님, 그 찾지 마시고 이제 설교에 집중하세요. 찾아봐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은 점이 없는 거예요. 절거나 눈물거나 그런 것들이 점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누가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하면서 야곱 너는 원래부터 그런 발목을 잡는 자야. 그러면 점이 뭡니까? 점. 점은 이후에 생깁니까?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까? 가지고 태어납니다. 점은. 점은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 뭐 합니까?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이게 본성입니다. 이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는 자 아닙니까? 그럼 오늘 얘기를 이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것 안 받겠다 하시잖아요. 흠 있는 것은. 그럼 흠은 뭘까요? 그 원래 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일들이에요. 그건 흠일 수밖에 없어요. 점들이 만드는 것은 흠일 수밖에 없죠. 원래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인식이 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로마서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해요. 그걸 인정하느냐? 그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뭐예요? 우리는 점 있는 자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 점들이 하는 그 일들은 전부 다 흠일 수밖에 없다. 이 죄인이 만들어내는 것은 뭐 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인들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 장난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그 풀 썰어서 그 흙 묻혀서 양념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가져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제가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랬죠? 권사님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사모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맛있다 그랬지. 아이고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양념도 잘해서 딱 내 입맛이네. 이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하고 이제 된 밥을 먹고 뛰어다녀요. 학교도 가고.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그 애기 쪽 했던 그것을 똑같이 하게 되면은 혼납니다. 오늘 야곱이 계속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다 점 있고 알록달록하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다 흠이에요. 흠.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이게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물질적인 그것만 가지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야곱은 재산을 많이 모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보이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그 얘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더라도 현실로 가게 되면은 전부 다 이 보이는 것에 다 사로잡혀 가지고 여기서 없어지면은 없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주님 앞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점 있는 것이고 알록달록한 것이니까요. 그것이 흠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다 그래요. 뭐 교회가 크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찬양대가 아주 거룩하게 찬양을 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아주 화려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있는지, 어떤 때. 어제 제 동기 목사가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갑자기 단톡방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우리 회장님이 스텐트 시술을 하고 누워있대. 아이, 스텐트 시술은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무슨 스텐트 시술을 하고 저렇게 누워있는 사진을 이런 데다 올려놓는다. 저는 이제 그게 잘 안 돼요. 생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동기들이 딱 거기에 막 답글을 달잖아요. 거기에 답글 안 달 수가 없습니다. 안 달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렇게 거기에 무슨 말을 쓰지 않는 사람도 그래 놓으니까 전부 살아있더라고 다들. 다 도망가지 않고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안부를 묻고 빨리 캐치하길 바란다 라고 했더니 어제 늦게서야 창문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꼭 자기가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꼭 지약 먹은 쥐새끼처럼. 쥐가 지약 먹으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걸 보셔야 되는데. 가슴을 쥐어 짜면서 이게 똥똥똥 말아집니다.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에 통증이 오게 되면은 늘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심장이 짜지면서요 자동적으로 지약 먹은 쥐처럼 됩니다. 이게. 그걸 리얼하게 써놨더라고요. 여기 부둥키 않고 누가 이제 급박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서. 그런데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아가지고 다행히 스텐트 시술을 하고 누워있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저도 감사의 기도가 싹 사라지고 나서 그때 제 허리를 다쳐가지고 뭐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닌데 끔뻑해가지고 그 새벽 얘기 그때 이를 펴서 주일 설교한 그때 다시 감사가 회복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때 하나님을 진짜 찾게 되고
아,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시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계속 그렇게 몰고 가면요, 숨도 못 쉽니다. 가끔 한 번씩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평화의 나라에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장식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시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양떼, 소떼, 아주 재산이 많고, 아이고, 아내와 동의하여,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뭐 점? 다리 하나 없어도? 눈 그거? 뭐 상관 있어? 그러지 않아요? 아, 이거 점이 뭐 수천 개 있으면 어때? 그냥 움직이고 그것이 돈만 되면은 다 좋아. 이러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전혀 받지 아니하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어리석은, 이 유아적인 그런 신앙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 하게 되면은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 안타까움을. 다 돌아가고 금방 잊어버려. 또 아우성치고 또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 그때서야 다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고, 이런 게 우리의 본 모습이죠. 이게 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 고난지간에 우리가 하셔야 돼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서 3장 1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있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십자가에서 나오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주간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